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준비된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변해야 산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변해야 산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우리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고 하며 즐거운 상상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열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은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다라는 이 말씀보다 사실은 말씀을 깊이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사실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네가 크네 내가 크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변해야 산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 변해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 크냐에 대한 것들을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주님이 두아야, 크고 작은 거는 둘째 문제야. 그건 둘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네가 들어가냐 마냐야. 맞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변해야 살아. 그래서 오늘 네가 변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은요, 우리는요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8장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한 아이를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동심이 가득한, 아니면 아이들처럼 비스무리해지는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과 같아지는 거에 대해서 비슷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이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보면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예요. 돌이켜. 지금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뒤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돌이켜는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완전히 바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로요? 어린 아이처럼 바뀐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아예 어린 아이들처럼 바뀌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애들처럼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린 아이들처럼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요, 바로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4절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낮아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예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되는 것, 너희 삶 가운데 너희 속성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건 바로 아이들처럼 낮아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낮아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도 이 낮아짐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겸손해지란 말씀이시지. 겸손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겸손이라고 맨 처음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짜 실제 아이에게 대입해 보니까요, 이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지성이가 이제 4살이죠. 4살짜리 아이한테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 속성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성이한테 겸손하라라고 얘기할 때 겸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지성이한테 지성이 기타 잘 친다. 우리 지성이 잘생겼네. 그런데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과찬이십니다. 이런 상상이 가시나요?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어린아이에게 겸손이란 거는요,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겸손이란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지고 낮아지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맞아, 우리는 겸손해지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흔히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절대 겸손이 아니고요, 오히려 낮춘다라는 말은 겸손이 아닌 어린아이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치. 왜냐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이미 서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힘이나 지식적인 면에서 이미 가장 낮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지식적으로나 서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가장 약하고 나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나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들의 그런 정확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저는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아이들은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해요. 항상 누가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들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요, 항상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아이들과 같아져라, 아이들과 같이 낮아져라, 낮추어져라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낮아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계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성장하고 걸어갈 수 있는 아이들처럼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이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저 박집사가 큽니까? 이 집사가 큽니까? 김 집사가 큽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신의 삶을 지휘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항상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5절 한번 더 봅니다. 우리 5절 보여주세요.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 어린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육체적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린아이의 속성을 얘기했죠. 그 아이의 위치, 다시 말하면 그 위치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인 자가요, 5절에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받아들인 이가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정말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 저희가 섬기게 되면 저 사람 낮아진 자리에 잘 간다, 정말 저 사람 잘 섬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낮아진 곳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낮아진 곳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지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물론 겸손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섬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트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지 않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크고 싶은 자가 되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되 너희가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변화되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고 낮아진 삶을 살도록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를 높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고 한 게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심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면서 하도록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게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높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야기하는데요, 8절, 9절 제가 봉독하면요, 만일 내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손과 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눈이 나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눈하고 그리고 손과 발이에요. 왜냐면요, 저희가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눈은요,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것을 품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눈을 통해서요, 높아지고 싶은, 갖고 싶은 이상에 대해서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야, 나 저거 갖고 싶다. 나 저기 가고 싶다. 나 저거 먹고 싶다. 나 저기에 도달하고 싶다. 라는 어떠한 인생의 그런 목표들을요,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관계함으로,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보므로 나보고 가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인데요, 이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이제 눈이 동기부여를 하면요, 어떤 것이 움직이나 하면요, 바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요.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창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받은 다음에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런 범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낮아짐과 반대인 높음을 위하여 살도록 부추겨요. 그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보여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죠? 행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볼게요. 본문 말씀 7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죠? 그래서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서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에 화가 있을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이 실족에 대한 것들을 우리 말씀하고 연결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말씀과 연결해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을 변해야 산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과 결부시켜 보면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처럼 정말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족하게 되는 사람처럼 살면은 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변해야 돼. 그래서 변해야 돼.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살아. 너희가 변해야 살아라는 말씀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서 단 한 번도 주님 나는 실족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실족함이 있거든요. 어쩌면 저희는요, 매일 실족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야, 말씀으로는 저렇게 들었는데 또 삶 가운데 한 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네라는 실족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족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부에 보면 어린아이들,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죠. 실족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높아지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거다. 너희에게도 화가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저에게도, 두아야, 너에게도 분명히 화가 있을 거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끝났다면 정말 어려운 거겠지만, 하지만 저와 우리 펠로우십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희망이 있어요. 정말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12절 한 번 더 봅니다. 본문 말씀 12절 한 번 더 보면요,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잃어버린 양이 있대요.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양이죠? 그 양은 그 전에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양? 주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었던 사람도 주님의 양이 안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서 나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어 나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양이 목자에게서 도망갔는데요. 주님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주님은요, 오늘도 저희를 찾으러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를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너를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변한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에 내가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을 내 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땅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정말 큰 사람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더 큰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야 산다. 어린아이와 같이 변한다라는 것은요, 겸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아예 영적인 그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아지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린아이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 보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다예요. 너 갖고 싶은 거 너가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어. 너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계획하면 너는 성취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세상은 주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높으신 자리에 계신 분들 높이 계십시오. 저는 거기서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서 내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위가 높든 낮든 거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세상에 화가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할 거거든요. 이번 다가오는 주도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게 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화는요,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화가 있을 거니까 그들에게 화가 안 당하기 위하여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있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에게 너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너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시며 걸어가시는, 그래야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함께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좀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변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낮아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완전히 낮아져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나신 것들 또한 있으시면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교제해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져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변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겸손보다 더 깊은 하나님 완전한 낮아짐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다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잃어버린 순간들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일도 다가오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것은 다른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임을 봅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살 길을 보이시는, 그래요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는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져서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안위하심과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생각나고 결단한 것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올려드린 것을 통하여 삶의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감사하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가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 말 못하는 하나님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더욱더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타협되지 않는, 그래야 항상 깨어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